1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혀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누구나 살면서 인생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우리가 자세히 그분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없었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참 힘들고 마음도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난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 외에 하나 더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 이제 마음에서 이제 사실 원망이 싹 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탓도 좀 하게 되고 그런 게 어쩌면 당연한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미도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상실의 고통이 컸겠죠. 그럴 때에 그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신 겁니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나를 괴롭히셨다. 괴롭게 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원래 이분의 이름이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는 행복,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 이제 내 이름 바꾸겠다라고 해요. 나를 뭐라고 부르래요? 말하라 부르다. 말아. 괴로움,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통하고 이 괴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괴로운 심정,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에 비해서 좀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녀가 모압에서 살다가 오히려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가지도 않고 이방 여인 며느리까지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는 단순히 귀향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이렇게해서 보면은 그녀는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꼭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지 않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믿지 않는 분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탓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려고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어떻게 고난이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을 한번 깨닫게 되고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이유를 알고 싶죠.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왜 나 일어났지? 왜 일어났지?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죠? 라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좀 탓할 것들을 찾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남 탓을 하든지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 저 사람 탓도 할 수 있고, 뭐 일이 잘못돼서 그러면 일을 탓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나를 탓할 수도 있고. 그게 좀 알게 되면은 고난이 좀 힘들어도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아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죠. 납득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전혀 감을 못 잡을 때, 그러니까 이유를 모를 때, 그럴 때 알고 싶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알만한 사람에게, 알만한 분에게 찾아가야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내가 탁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왜 온 것 같다라고 내가 모르면 사실 남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허락 없이 나한테 다 올 수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께 가서 따지고 싶은 것도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옴의 모습이며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원망은 단순히 미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오미도 진짜 하나님이 싫었다면 뭐 왜 돌아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떠나서 멀리 모압에서 그냥 살지. 근데 굳이 돌아오는 것은 이게 원망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러 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따라 보실까요? 전능자.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전능자가 나에게 징벌을 내렸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는 것은 나오미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샤다이라 그래가지고 엘샤다이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못하실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닌가? 그런 이제 마음의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게 내 탓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누가 잘못된 게 내 탓이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마 잠을 잘 못 주무실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미안하고, 아닌데 그런 것 같으면 왜 잠을 못 자요? 열받아서 잠을 못 자는 거지. 뭐 이래나 저래나 누구에게 원망 듣는 것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 원망이 합당한 건지 아닌지를 떠나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좋지는 않지만 그 원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는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네, 그거는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이런 원망을 받고 오해를 받으십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받는 오해예요,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이 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자기의 자녀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슬픔의 나날을 바라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전능자입니다. 어린 아기나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부모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죠. 철이 들기까지는 그래서 자기가 다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하죠. 부모님 탓이라고.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엄마가 올해부터 돈가스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 해서 제가 상처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날도 졸업식 날인데 어머니가 졸업식 끝나고 꼭 가서 돈가스 처음 막 나올 때였어요. 저희 강원도에. 그래서 그걸 사준다 해서 엄청 기대를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졸업식에 오셨는데 뭐 이렇게 비닐에 뭘 많이 사갖고 오셨어요. 딱 봤더니 과자더라고요. 과자. 그래서 야, 과자도 사주고 돈가스도 사주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기대가 엄청 컸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졸업식 끝나고 어머니 손잡고 신나게 이제 따라가는데 저 어머니가 간 곳은 식당이 아니고 어느 허름한 집으로 저를 데려가셨는데 거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살고 계신 집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고 따라다녔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남자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감경화에 걸리셔가지고 젊으시고 결혼도 안 하신 남자분이셨는데 이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준 거라고 생각했던 과자를 다 그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방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건 아주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이제 냄새가 선생님 많이 아프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선생님 몰골이 아주 흉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엄마가 저를 끌고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너 선생님한테 그 과자 다 드려라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저를 같이 앉혀놓고 그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3살인데 꽤나 어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제 그 마음의 그 상처는 뭐냐면 과자를 선생님을 드렸다는 거.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오고 나서 엄마가 돈가스를 안 사줬거든요. 돈가스만 사줘서 그 상처는 안 남았을 텐데 그 뒤로 저는 엄마 이게 마음에 엄마는 약속을 안 지킨다. 그리고 엄마는 나보다 저 선생님을 더 생각한다. 막 이런 나 오늘 졸업식 날인데 막 이런 생각들만 막 내 생각에 엄마는 나한테 다 해줄 수 있는데 엄마가 안 해준 거예요. 난 너무 슬프고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저한테 있어 엄마는 전능자죠. 안 해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엄마 탓을 많이 했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명절날 상처받은 거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우리 엄마는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뚜렷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뭐 어제 오늘 일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 일이 갑자기 탁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 선생님의 모습, 엄마가 기도하던 장면, 막 이런 거, 엄마가 울던 약간 눈물을 훔치던 그런 생각,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주일학교 다닐 때 막 이런 것들이 막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하거나 뭐 나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엄마 온통 생각은 그 선생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실 그 선생님 병으로 고통하는 그 선생님을 어떻게든지 위로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엄마가 과자라도 사서 간 거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그거 사느냐고 돈가스는 못 산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좀 마음에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돈가스 안 사준 것보다 엄마 마음이 참 따뜻했구나. 엄마 마음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었구나. 긍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깨닫는 게 자식이 그 부모님을 깨닫는 게 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깨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참 우리한테 하나님 노릇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애기고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뭐가 잘못되면 항상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애기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애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면서 내치는 분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감수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원망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 그런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원망해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막 어떻게 잘못되시거나 뭐 하나님이 막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모 자녀들의 원망을 받아줄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유를 찾으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하십시오. 근데 아주 잘못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묻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그게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어도 그 계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폭발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폭발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그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된 길로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난당할 때 이유라도 물으러 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게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고난의 이유를 물으러 따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은 이유는 대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 온 사람은 결과는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유를 얘기 안 해주면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죠. 주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잘못하면 어려움이 올 수 있죠. 내가 뭘 잘못했어.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딱 스스로 알게 돼요. 내가 잘못해서 왔구나. 그러면 뭐 굳이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께 가서 묻고 따지고 원망할 필요 있어요? 그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잘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도 나왔지만 우리 인생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너무 잘해. 그리고 너무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걸 바꾸고 그릇된 거를 고치려고 하고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오고 반대에 부딪히고 고난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성경에도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일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알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는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애매하다는 게 뭘까? 이게 성경을 말하면 아디코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받을 만한 정당히 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당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돼서 억울하고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하나님 원망할 때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또 내가 고난을 물급스러워도 내가 옳은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의를 행하겠다, 선한 일을 행하겠다 막 이렇게 굳게 믿고 나가는 사명감 있는 사람이 그 일 행하다 고난받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로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사람들은 애매한 경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 이거 좀 억울하잖아. 이거 좀 불공평하잖아. 이거 좀 부당하잖아. 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왜 얘기를 안 해주는 걸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을 가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고 막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오미 불러다 놓고 사실은 말이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그 물어볼 새도 없어요. 너무 지금 가난해가지고 하루 먹기도 너무 힘든 판이에요. 그래서 추수 때 들판에 나가서 며느리가 곡식을 나달을 주워와서 먹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극빈층의 삶을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유를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욥이죠. 욥기 38장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따져 묻는 것이 욥의 전장의 과정인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딱 마지막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뉘앙스가 어때요? 너는 허리띠를 메고 대장부처럼 내게 대답할지니라. 어리석은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위로나 이런 걸로 들립니까? 되게 세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되게 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이런 거죠. 네가 나한테 그거를 지금 따질 군번이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불공평하게 당하는 고난 같은데 전능한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지금 그걸 나한테 따질 군번이야? 꾸중하는 거예요, 지금.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열받잖아요. 아니, 왜 혼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많이 묵상하면서 설명해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따져 묻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누구한테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야, 너는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벌 받아?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 잘못도 안 했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난과 고생과 수고와 이런 거를 감내하시는 분이에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힘드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성경에서. 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도 고생하시고 고난받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보고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막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래? 그럼 그 사람들은 그래, 넌 잘못한 것도 너는 왜 힘드냐? 나는 내가 잘못한 거라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 이렇게 가서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래? 그럼 그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철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럴 거예요. 그죠? 고난은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어떤 고난은.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너 대답해봐, 이런 얘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어?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너 거기 있었어? 이런 얘기죠. 내가 우주의 모든 별들의 궤도를 정하고 그 많은 일들을 내가 창조할 때 너는 그걸 할 만한 지혜자로 내 옆에 있었니? 세상의 모든 짐승, 까마귀 뭐 이런 것들 다 배고파서 울고 할 때 그것들 먹일 때 넌 그거 먹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치고 나와요. 대답을. 혼내는 거예요, 욥을. 근데 이런 식으로 혼내는 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꾸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스스로 받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유지하며 지금도 보존하는 이런 모든 수고와 이런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으로 그런 분 앞에 가서 불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려면 딴 데 가서 해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본 입장.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할 이유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묻기에 오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렇죠?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원은 행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고난이 다 잊혀지는.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가 하셨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서 굉장히 이제 막 생각이 복잡하시고 마음이 복잡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선교지에서 제가 이제 살면서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다른 옆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분이나 뭐 다른 같은 아프리카 나라에서 선교하시거나 우리 같은 말라에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너무 뭐 충격받을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뭐 정말 잘못된 범죄에 희생이 되거나 아니면 큰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갑자기 이렇게 되거나 막 이런 일들을 볼 때가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놀라잖아요. 놀라면서 동시에 겁도 납니다. 어떤 겁이 날까요?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저보다 한 20년 먼저 앞서서 선교하시던 분께서 같이 재교육을 위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선교 초보와 20년 넘으신 분하고 같이 훈련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또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선교사님께서 제가 아침마다 이불을 펴드리고 밤에 이불을 개드리고 막 그런 거 제가 스스로 했어. 너무 좋아서. 근데 그분이 선교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조심을 하는데 너무 조심하는 거지. 너무 조심해. 예를 들면 필요하지만 위험한데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안전한 때와 안전한 곳으로만 가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건 자꾸 안 하고 싶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고 자꾸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뭘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생각이 드는, 이불 밖은 위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겁에 쫄려서 이렇게 겁나가지고 이러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 우리는 항상 결론은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 구절에 꽂혔어요. 성경 읽다가.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는데 나는 뭐라고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고 자기 생명을 버렸는데 나는 선교지까지 와가지고 나는 절대 어려움 당하면 안 돼. 나는 절대 힘들면 안 돼.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돼. 나는 절대 사고 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도 겪는 고난, 잘못도 안 했는데 이유도 없는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했는데 나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그렇게 겁먹고 살았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런 겁을 이기기 그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겁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내 생명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용감해지죠. 훨씬 담대해지고 그래서 위험해도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고 막 이런 일도 막 하는데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받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네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애매하기라도 고난받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죄에서 구원할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모범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이유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위해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일해야 될 사람들이야. 맞습니까? 아멘.
이유 따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몰라서 못하겠어요. 이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잘못한 거 없고 심지어는 이유가 없어도 기꺼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근데 이유 없다고 원망하고 못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찾아온 것만으로도 원망하면서도 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우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은 고난을 능히 이길 만한 것이고 잊어버릴 만하게 한 것이고 그냥 전과 같은 회복 수준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받은 구원도 그렇죠. 나오미가 이 기업 무릎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 전후에 받은 축복은 전에 있던 상태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나오미가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가문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가문을 다시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존귀한 자들로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욥의 1장 가보면 욥의 1장을 보면서 야,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욥의 마지막 장 가보면은요 정확히 곱하기 2예요. 전보다, 고난받기 전보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을 바랄 것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구원을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 억울해.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해.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 그걸 믿고 참으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구원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는 아마 지금 그래도 그런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강도는 다르지만 이런 고백은 하겠죠. 돌이켜 보니까 고난이, 따라해 보세요. 고난이 유익이 있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원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과 축복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랑을 믿고 그의 구원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이 되게 하실 길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봉헌 기도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안에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